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 28장의 전반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몰타 섬의 복음화와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몰타 섬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치유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후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도착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 시작을요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자기들이 구조돼서 도착하게 된 섬이 어느 섬인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아마 힘든 고생을 해서 아마 정신이 다 쑥 빠졌을 거예요.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보니까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을 알 리가 없었고 사람들이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라고 알려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섬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멜리테가 되겠죠. 멜리데가 되고 이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 지금 유럽 사람들은 이 섬의 이름을 몰타 혹은 말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에는 몰타 섬의 복음화와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바울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섬의 원래의 이름은 멜리테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았더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곳의 원주민들은 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항해하다가 일어난 그 많은 역경들을 누구보다도 제일 공감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미 다 겪고 또 심지어는 주위에서 항해 중에 잃은 그 유족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폭풍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해 주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환영하는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불을 피워 주었는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또 쬐는 게 아니라 자기도 나름대로 그 나무를 한 움큼 지어서 이렇게 장작더미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는데 보탬을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아마 이렇게 좀 동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 그 나무 장작더미에 독사 한 마리가 숨어 있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만히 뭐 아마 자고 있었던지 숨어 있다가 그게 움직이니까 뭔가 하여튼 자기를 방어하려고 덥석 물었는데 그게 바울의 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일은 이제 종종 있죠. 아마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6살 때인가요? 어떻게 무슨 가구는 아니고요. 무슨 널판지 같은 건데요.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를 목욕탕에다가 두려고 어디서 가지고 와서 목욕탕에 또 두었더니 그 널판지에서 그만 뱀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식구들이 다 혼비백산했죠. 갑자기 목욕탕을 들어가 보니까 뱀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 뱀이 바로 그 나무 가구에 붙어서 들어왔던 그런 뱀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죠. 그래서 정말 뱀이 나무와 아주 친화적이잖아요. 또 길고 그러니까 거기 어쨌든 붙어 있다가 그만 바울을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아주 운명론적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고대인들은 특별히. 요즘인들은 그냥 이거 물렸구나, 이거 어떻게 처치할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고대 사람들은 이거를 운명론으로 생각하니까 소위 여기서 무슨 법칙을 적용했습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적용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난 거는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 같아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환대를 해줬는데 그만 살아났는데 이제 뱀에 물려 죽게 됐다니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환대가 갑자기 이제 의심 혹은 뭐 저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맞아 뭐 하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구나, 아마 우리가 몰라도 아마 쌤통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신분이 뭡니까?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뭐 죄진 놈은 별 수 없어, 아마 이런 식으로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금 또 반전이 일어났는데 뭐 독사에 물렸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팔이 퉁퉁 붓고 그 다음에 뭐 쇼크가 오고 발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숨 넘어가게 되는 게 그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데 거꾸로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이들은 이제 사필귀정이 한 번 더 탈바꿈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같은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보다 더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그 존경심이 거의 이제 뭐 숭배의 차원으로까지 높여지게 되죠. 우리가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허메와 스스라고 불렸던 그 경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이 바울이란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이게 신적 존재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옛날 성경에 추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우두머리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환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영지로 불러서 사흘을 아주 대접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큰 병환 중에 있었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마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게 보블리오가 고쳐달라고 청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보고 내가 한번 기도해 줄까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치료를 시켜줬어요. 치유케 해주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거죠. 독사에 물려서도 살아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소생시켰다 하니까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지니까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나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한번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왔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었더니 이 멜리데 섬에 이게 아주 큰 그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날 때 큰 후히 대접할 뿐만 아니라 쓸 것까지도 배에 실어주면서 배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본문은 여기까지 말하고 있지만 이 이후로 아마 멜리데에도 복음이 선교가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멜리데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 달 후에 그 다음에 11절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게 됐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배 앞머리가 용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두 부분에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렇게 쌍둥이 같은 두 얼굴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 이 쌍둥이의 두 얼굴이 장식되어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고, 그 배가 수라구사,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시라큐스죠. 시라큐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또 레기온을 거쳐 브니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고,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장면입니다.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바울의 선교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로마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전 삶의 회심 후의 선교의 여정이 여기에서 이제 총정리, 끝맺음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감격적인 순간일까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바울은 자기의 전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 온 예루살렘 성이 뒤흔들어졌었던 그런 것이었다면, 이번에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갈 때는 먼저 그곳에서 예수를 믿던 첫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일행을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멀리까지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는 그 입구 지점이 되는 앞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우리 옛날 성경에는 3관, 트레이스는 셋, 그리고 타베르네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한번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있는 호텔이 되겠는데 거기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 가이사랴에 또 머물다가 거기서도 또 잡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의 일행을 누가 반겨줍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바울을 반겨주게 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했을까요? 바울도 로마를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낯선 지역이고요. 거기 지금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교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형제들이 바울을
반기로 나와주었다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독일로 공부하러 갔을 때요, 제 두 친구가 먼저 저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그곳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뭐 처음 낯선 땅 가는 거였지만 제 친구들이 거기서 뭐 역까지 마중 나와서 제가 머물지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든든하고 정말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갔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했지, 뭐 살고 뭐 어디 머물까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하게 갔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꼭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맞이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실은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 소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은 다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곳곳 몇몇 곳은 바울이 선교하기 이전에 먼저 선교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날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한번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더러는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마중 나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감개무량한 사건이고 순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될 내용입니다.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말씀 산책과 말씀 적용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2주 넘게 거센 폭풍과 어둠의 공포에서 사투를 벌인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도착한 곳은 몰타 섬이었습니다. 멜리테 섬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섬 사람들이 불을 지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때 나뭇가지를 불에 태우던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려붙자 그들이 믿는 미신을 따라 섬 사람들은 바울이 정의의 여신으로부터, 이게 유스티우스라고 하는 신인데 정의의 여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곧 죽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바울은 몰타 섬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도 3일 동안 바울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몰타 섬에서 3개월을 머물며 겨울을 보낸 후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시실리 섬의 수라구사를 거쳐 이탈리아 남단의 레기온에 도착한 후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7일을 지내며 이탈리아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 로마로 가는 길목에 도착한 아피온 광장, 그러니까 아비아라고 하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에서 바울을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큰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과 5절과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자연을 다스리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 이성과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판단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고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너머에 계신 분이고 그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우리의 생각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폭풍으로부터 바울 일행이 살아날 수 없었겠죠. 그것을 이기고 살아났죠.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특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멜리데 섬, 몰타 섬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독사에 물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 가운데 이제 또 한 번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 기술 문명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지금 거의 1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기술이 속수무책이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 성경의 언어대로 말하면 신묘막측한 정말 놀랍고 기묘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겠죠.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3절 부분을 보시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믿는 성도 간의 교제는 아름답고 힘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주님이 제한이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 그 예루살렘과 로마가 얼마나 멉니까? 그 멀리에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오던 그 성도들이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이 혹은 바울 일행이 선교하러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아비아와 삼관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라도 맞이하러 갔을 것이고, 그 맞이했을 때 그 마음에 느껴오는 그 벅찬 감동과 은혜는 서로 피차간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감동, 정말 우리가 이 지구 땅끝에서 또 다른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친구를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력이 아주 미미할 때 그 먼 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주는 사건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이제 바울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 막다른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로마에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로마에서의 이제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면서 또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참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제한되고 위축되고 있는데 정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나 만나지 못하나 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꿈꾸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서로 생각하며 기도 중에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색교회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